우리가 팬데믹이 되는 바람에 온 가족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집안은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가족들이 더 친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가족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좀 안 보고 살았는데 계속 같이 24시간 같이 얼굴 대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갈등이 많아진다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각 가정이 지혜롭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감사할 점도 많지만 어떤 때는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특히 그 가운데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대학만 나가기가 내가 직장만 잡기를 해봐는 금세 독립하고 말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뭐 저희 집안 아이는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나 대학 가면 엄마 나 기숙사 갈 거야. 기숙사? 돈은 엄마가 대줘야지. 그리고 생활비는 엄마가 대줘야지. 핸드폰비는 엄마가 되고 학비도 다 엄마가 되고. 근데 나는 기숙사 생활할래. 왜? 엄마 나 이제 컸으니까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더 이상 엄마의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자녀들이 크면 집을 나가서 독립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특히 마이너 때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보호하심이 때로는 나에게 과도한 것 같다. 핸드폰도 12시까지만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약들을 그런 안전장치들을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벗어나려는 그런 경향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집 떠나봐야 고생인 것을 알 텐데요, 이 아이들이. 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경향성 자체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을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 것을 그들이 자각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숲풀 가운데 숨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기를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는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종종 그런 비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그렇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주님은 독특하게도 주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I am the true vine. 그죠? true vine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내가 그냥 vine, 내가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굳이 그 앞에 참 포도나무요라고 해서 참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이 알레테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리입니다. 참된 것, 진리된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으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짓 포도나무, 잘못된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비유대로 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요. 가지라면 당연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참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설교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워온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지금 주 안에 붙어 있으며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참빛, 생명의 빛, 진리이신 참 포도나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영적인 교제의 단절입니다. 그죠? 신자로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자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 과거 한국교회는 그렇고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등한히 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일상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인드셋이 어떠한지 얼마나 죄의 길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즐기며 살아가는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불법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혹은 헌금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함이 받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사를, 더 이상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수없이 많은 선한 사역들, 영혼을 살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많은 선한 섬김들조차도 색안경 끼고 바라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사업인 것처럼 평가를 하고 비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회의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서 주님 닮은 예수 안에 거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거룩함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시대, 너희는 더 이상 빛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요.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가운데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가 영어 원문에는요 카타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 성경에서 그것을 프루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가 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더 실한 나무가 가지가 더 굵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고 더 크고 좋은 것을 맺을 수 있도록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잘라내십니다. 육신의 소유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맺는 데 걸림된 것을 자르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끌어내가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익숙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부분만 남겨놓고 그것을 떨어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육신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여전히 내가 자각하고 있는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령님이 도우신다면 우리가 꺼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주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는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요.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나무를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신앙의 원리는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른 종은 있는 그 달란트 뺏겨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번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명 맡기셨을 때 그것을 감당한 사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모하면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찬스를 주시지, 주신 은사와 기회들을 그냥 사장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가 영원토록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렸던 예배, 주의 전에 나와서 했던 섬김과 봉사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신자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제가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촉촉 짜내가지고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수준 낮은 사람은요, 체험 못합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사모하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더 단단해지고 커지고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거룩에 대한 사모함,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 맺음에 대한 그런 추구함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논리적인 명확합니다. 우리가 주의 가르침으로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4절 말씀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열심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의 선행이나 아무런 노력이나 조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에 근거한 열매들은요, 자기 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8배를 했네, 3000배를 했네, 3보 1배를 했네, 아니면 내가 구제를 얼마를 했네, 내가 고행을 했네. 네, 귀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헌신이었다면 그것 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했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의 자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했는데 왜 당신은 하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당신은 퍼즐을 잘 동안, 당신은 그렇게 게으르게 지낸 동안, 당신은 요만큼 헌신할 동안 나는 훨씬 더 많이 헌신을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하고 남들 정죄합니다. 그거 바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평가하실 만큼 주님 없는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밖에 잘려서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질 만큼 가치 없는 겁니다. 불사라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절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주님 내 안에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한 몸 되는 관계 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된다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반역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이해를 하죠. 하나님 그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열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흉기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바꾸셨잖아요. 그 돌판에 새긴 율법 말고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죄인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의 편처럼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존귀하신 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함께 거하겠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너의 인생이, 남은 너의 인생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함께하는 삶이 되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이 초대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가는 삶은요, 주님 안에 가는 삶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7절 말씀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거하실 때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네,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 성령의 은사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은사 주신 대로 우리가 풍성히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사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과 모든 은사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은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는 말씀인가?
인터넷을 보시면 정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되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성경에서 이상하게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구원 얘기하는데 해석이 이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신비롭게만 되어야 된다고 나간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자꾸 이단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종교 지도자의 욕심을 채우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사랑 안에 관한 삶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면요,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됩니다. 이 두 가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지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여러분 기분 좋은 일입니다. 행복한 일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넌 소중하다, 넌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간 묘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을 받고 주님 사랑 안에 가는데 우리가 그 주님 사랑 안에 가는 방법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 주님 주 사랑 안에 가는데 그 사랑 안에 가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주의 계명은 다시 사랑해요. 돌고 돌아 계속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고는 아마 설명되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마음을 가고 뜻을 가고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부모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 가는 삶으로 제일 중요한 눈에 띄는 특징으로 제시한 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사랑을 모르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점검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들 사랑을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이 품성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도 미울 때가 있는데 배우자가, 자식이, 가족이니까 묶여있으니까 더 사랑하게 하게 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남들은, 친구들은요, 이웃들은요, 직장 동료들은요,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은요, 용납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못 본 척하고 살아야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안 보면 속편한데 마음속에 불끈불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 때도 미쳐서 참아야 돼. 생각도 하지 마. 잊어버려. 눌러버리면 신경 쓸 거 훨씬 없는데 성령님 자꾸 그 사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세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상처 줬던 말 다 기억나게 하신다.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기억나게 성령님이 하시죠.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흘렸던 눈물들을 주님의 그 보혈로 자꾸 덮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용납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보기 싫습니다. 주님 마음 품게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연습함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세상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많이 했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형태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용납할지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해 나갑시다. 분명히 그것이 주 안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요구이고요.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회복의 열매, 용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